7월 4일 주일날 말씀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너는 행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을 주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불행해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고 불렀고 인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행복을 위하여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고자 하셔서 에덴에서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로 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처음에 피를 흘렸던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피의 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예표가 되어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피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불렀고 그리고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행복자로 부름을 받았고 언약의 피로 인침을 받아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언약 20번째 말씀으로 함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쓰여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입었고 보혈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다고 한다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세계 문학집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단편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문호가 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집.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이걸 읽고서 단편집을 몇 번을 읽었지만 너무 그때는 감동스럽고 재밌고 그래서 제 살면서 이 문학집이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톨스토이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단편집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단편집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단편집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천사가 하나 있어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참 수행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지상에 내려가서 지금 쌍둥이 딸을 낳은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 그러니까 쌍둥이 딸을 낳고 어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미하일이 내려와가지고 아니 이 이쁜 딸들이 고아가 되어지고 어미는 가면 초상집 되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천사가 어겨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그냥 올라가요. 어미를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천사 미하일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 벌로 날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벌거벗은 채 천사의 옷을 하나도 못 입고 벌거벗은 채로 지상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이런 벌거벗은 천사로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미하일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사로 다시 날개를 회복하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벌을 받는 동안에 3가지 내가 하는 질문을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 3가지 질문을 갖고 세상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이 단편집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너 아느냐?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라. 2번째는 사람이 살면서 이 생을 사는데 다 가졌다고 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3번째는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라. 이 3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의 답을 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미하일이 날개를 잃어버리고 벌거벗고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떨어져서 얼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에 지나가는 한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방쟁이의 아저씨가 이 미하일이 옷을 벗고 담벼락에 그래가지고 기대서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봐도 말을 안 해. 미하일은 천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불쌍하게 여겨서 이 구두방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구두방 하는 가게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난로 옆에 해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줘요. 그러면서 갈 데 있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할 때도 없고 말은 안 하고 근데 사람이 착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이 구두방쟁이 시몬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그럼 내 기술을 가르쳐 줄게. 여기서 구두방 일하면서 여기서 지내. 이래가지고 이걸 구두방 기술을 배워서 구두방에 한마디로 하면 점원처럼 생활해요. 여기서 이 미하일이 한 가지를 배워요. 한 가지를 알아내요.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구두방장이 시몬을 통하여서 안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알아냅니다. 2번째, 이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어느 날 큰 부자가 자기가 좋은 가죽을 얻었다고 그 가죽으로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자가 거들먹거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 미하일에게 그 가죽을 내놓으면서 좋은 구두를 만들어주면 내 이거 신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러니 이걸 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보는 순간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 이 신을 신고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 지나면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장례 신발을 대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의 신을 찾으러 온 하인이 왔는데
장례 신발 내니까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냐고 우리 주인이 그만 급사를 내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 주인 부자가 죽어요. 여기에서 이 미하일이 두 번째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생명의 시간에 대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그 미하일 천사가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좀 오래 걸려요. 어느 날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는 재밌게도 자기가 이 쌍둥이 아이의 어미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 어미를 안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어미를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 쌍둥이가 고한데 어떻게 살까 불쌍한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쌍둥이가 구두를 맞추러 온 거예요. 그 쌍둥이를 보면서 어떻게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쌍둥이는 다른 집에 양녀로 둘이 가가지고 좋은 양부를 만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옷도 아름답게 입고 그래서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신발을 맞추러 왔다고 이러고 온 이 쌍둥이를 보면서 그 신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를 해답을 얻게 되어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부귀영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의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 이 세 가지를 알아내는 순간 그에게는 날개가 펴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주인공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돌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줍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고, 두 번째, 살면서 인생에게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하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산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돌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보혈로 우리를 인쳐줘서 다 사해줘서 그럼 이제는 너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뭐예요? 완성된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적에 구약에 있었던 것이 신약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10계명을 주었어요. 10가지 계명을 주는 것은 2가지 계명으로 축약하지요. 1에서 4번까지는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에게 물었어요.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최고의 계명이 뭐냐는 걸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과 같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사랑하며 살라.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준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된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성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은 자신을 비운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비우며 사랑하고, 주님은 자신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 같이 십자가 희생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야 되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1500년대에 썼는데 지금까지 500년이나 걸쳐서 온 책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요 언약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믿으시면 아멘. 사랑.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나오는 TV의 프로그램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아주 열심히 보는 거 있어요. 저희 딸도 보니까 열심히 보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웬만한 부모들은 다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전에 했던 프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내가 볼 때 그 프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아주 생떼 쓰는 아이들이 많고요, 때로는 아이들이요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삐뚤어져서 가지고 폭력을 쓰는 아이도 있고요, 때로는요 이 아이 가운데서요 참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 나가는 아이도 있고 남을 괴롭히는 아이도 있고, 참 이게 좀 못된 짓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얘가 왜 이럴까, 누구 닮아서 그러나 뭐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가 참 신실하게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 내용에, 그 사람이 하는 내용에 모든 지금까지 이분이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도 나왔었고 이번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이분이 나와서 하는데, 이 내용 옛날 거나 지금 거나 통틀어 다 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 전문가의 처방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며 사랑하고, 놀아주면서 사랑하는데 스킨십을 많이 해서 안아주며 사랑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하고 아무리 내가 바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며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프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다니면서 사실은 보세요. 무슨 가정회복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무슨 이런 뭐 회복 프로그램 가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살 때에 갖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예? 예. 누구냐고요? 나.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팍 떠올라서 그냥 하나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뭐 하기만 해?
사랑하기만 하시고, 사랑을 안 줘도 하겠어. 아가파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가파오 또는 에로스 또는 스톨게, 필로, 이 가운데서 최고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저 주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 용서하기를 원하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만나든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재밌게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는요, 누가 행복하게 사느냐 했더니, 물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또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직업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뜨거운 아프리카 쫓아다니면서요, 우물 파주로 기아 대책본부, 이 사람들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저 제3세계 국가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빵을 공급하고 주고 싶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배운 지식, 학교 다닌 게 있으니까 공부방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고 배워주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저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사랑하라. 교회 와서 가장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와서 사랑 불평을 하고 불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 사람은요 사랑 없다고 불평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문제를 삼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데, 이 재밌게도 블랙홀처럼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랑을 감동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뭐 하질 않으니까. 사랑하질 않기 때문에 메말라버린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버린 가슴에 부어도 스며들고 없어져 버려. 그런데 재밌게도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 속에서 사랑이 솟아오르니까 사랑을 못 받아도 내 주는 사랑이 내 가슴을 채워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은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고린도서 13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공통점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목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 목사의 직분만 남은 것이고 목사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져서 사랑을 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장로가 되어진다면 그는 자리만 앉고 높이만 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우리 성도가 되어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나는 뭘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이 사랑하는 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꽉 짜면 여기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피가 주르륵 떨어질 거라고.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떨어져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피가 떨어질 때에 이 피를 받아서 한 모금을 딱 먹으면, 한 방울이 떨어질 때 그것을 그냥 딱 먹으면 만병통치약 다 낫는 거예요. 왜요? 이 한 방울의 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한바탕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 흐르는 보혈의 강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게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발의 물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재밌게도 주님이 뭐라냐? 너 나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한마디로 하면 내 양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양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대가 너무나 험난한 시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팬데믹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만남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재밌게도 식사를 하러 가서 목사님과 같이 갔더니 6시가 되어지니까는 4명이 앉아서 같이 밥 먹다가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눠서 앉아야 된대. 그래서 둘씩 따로 나눠 앉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얼른 빨리 나왔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누굴 만나지 못하고 관계는 흩어지고, 그래서 혼밥이 흠명해지고, 술도 혼자 먹는 혼술이 나오지고, 잠도 혼자 자는 혼박이 나오지고, 하여간 이놈의 혼자가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럴수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며 승리하십시오.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줄 알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자인 줄 알 거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고, 저들의 자녀가 사랑으로 배우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